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도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가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주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니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특별히 1부 때 봉사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때 식사당 보느라고 빠지느라고 앞자리가 횡하죠.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는 귀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오랜만에 보는 귀한 분도 계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신 노순수 권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인은 아마 하나님을 빨리 가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 놓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이렇게 함께 하지 못했던 귀한 영혼들이 또 주의 전전을 밟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무겁지만 또 주님을 만나기 귀하게 이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또 엘리사 이들을 통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선지자도 자연재해, 특별히 통하지 자연현상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한 적은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세상을 창조하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또한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매여 있는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들과 천사들의 생명을 합쳐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목숨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가치가 귀하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한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진 귀한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내려오게 되시고 맞닥뜨린 일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변화죠. 그 중에 나병 환자를 만나셔서 요즘 말로 하면 문둥병이죠. 그 나병을 치료하시고 또한 백부장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하인이 아프다는 것을 듣고 말씀만 하시면 당신이 우리의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시면 저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냐?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앉은 베이가 일어서며 팔려간 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여기처럼 콕 집어서 나병 환자도 치료하신다? 귀신 들려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와 같은 나병 때문에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꼭 집어서 하신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셨을 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이들은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너가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질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백부장은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회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으로 정말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라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예수 자신을 믿게 할 어떤 동기부여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도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앞으로 복음은 어떻게 전하며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데 전략적인 지점이 여기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만나는지를 의논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내려놓고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하셨냐 하면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를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제자들의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마다 주님은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가족을 내어놓고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사명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나의 가족, 나의 어머니, 나의 부모님, 때로는 나의 자녀까지도 예수님이 치료하신 베드로의 장모처럼 치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까지 주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들여다가 보면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만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몸이 연약했기에 열이 너무나 심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졌을 뿐인데 열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즉 베드로의 장모는 열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순간에 새로운 힘까지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는데 17절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그녀의 질병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또한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의 힘이 누구에게? 그 여인에게 넘어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행을 간다는 때는 그의 짐을 대신 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한계에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나의 가족인 나의 이웃이 누가 빚을 졌을 때 갚아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누군가 나를 대신에 아플 때는요, 그것을 내가 대신 아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노순수 권사님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들인 우리 안영각 성도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겠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연로하신 어머니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내가 이겨낼 텐데, 연로하신 어머니가 아프니까 힘이 든 겁니다. 내가 대신 진다고요?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내가 감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대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대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짐을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셨어. 그분이 죽으심으로 희생의 제사가 되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에 저와 여러분을 올려놓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어려움을 대신 지시며 그 열을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요? 새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했다.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 번째 아담, 여러분, 그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산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마치 독을 빨아내듯이 다 빨아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는 그분께 모든 삶을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허락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건강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던 그날에 저녁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들도 그들 앞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일일이 다 고치셨다고 오늘 16절에 기록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저물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유대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킬 때 아주 철저했습니다.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해가 지면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중에는 정신만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합병증으로 시달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병 중에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병은 바로 이 정신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 우리에게 사람의 형태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잘생기고 이 사람은 못생기고 우리의 평가의 기준인 거죠. 지금이야 다 키가 크고 이쪽 마르고 갸름한 얼굴이죠. 예전에
예전에 우리 최용자 권사님 이런 분들이 예전에 사신 사람. 그때는 어땠다고요? 우리 권사님이 최고 인물입니다. 키도 작으시고 땅땅하시고. 여러분, 예전의 인물과 오늘의 나의 인물은 다르다는 건 사람의 비교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각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병이 든 겁니다. 바로 정신적인 병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팔레스틴 땅에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박해지고 극단적으로 자기 학대나 양심의 가책으로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 이처럼 정신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매여진 미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누구든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각해 보면 가장 강한 귀신의 역사는요, 바로 이와 같은 성적으로, 또한 마약으로, 폭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놓이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사단으로부터 매인 자들을 풀어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값을 주기로 하고 사단에게 매인 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혼자 이제 감당하지 않고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함께 하자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함께 나눠야 합니다. 기도할 제목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순수 원사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 아닙니까? 모르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알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최용자 원사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몸을 관리하셨는데 암이 찾아왔습니다. 폐암입니다. 수술을 앞두십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2기입니다. 사실 2기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득 저는 제가 장정교회에서 목회할 때 나혜완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52세.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4기입니다. 목사님 살고 싶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했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52세입니다. 삶의 애착이 강했던 그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 짧지만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그 생명을 이제는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2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 폐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철렁했는데 그래도 2기라는 건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복강경을 통해서 수술하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넉넉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공동체이기에 또다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5일 입원하시고 26일 수술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보에 꼭 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중보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처럼 교회 공동체도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가운데도 제자가 되고 싶어 해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온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시 배경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서기관이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배경도 없는 예수님께 말이죠. 그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야, 봐라, 이제 사회에서 상당히 유력한 지위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 사람의 결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율법을 가르칠 때 그 율법에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능력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능력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내 영혼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사람들은 목적 의식을 갖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뭔가 회복이 일어나고 뭔가 달라지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표현한 것처럼 네가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줄 것을 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뜻이죠. 네가 양손에 뭔가를 다 쥐고 있으면 내가 주는 것을 너가 받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놓을 때, 주님을 붙들 때 여러분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증거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많은 큰 회당을 지어놓고 자신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려 했지만 그것이 복음과는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는 것처럼 너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만난 제자는 아버지 때문에 제자됨을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자식이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게 자식의 도리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게 부친의 임종이 앞두고 내가 예수님 부친의 임종을 다 마무리한 후에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시간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물으면 예, 제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때 가서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삶을 계획하지만 내일이 나에게 있으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은총, 구원의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3년입니다. 지금 부친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던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정작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 일을 위해 사용할 시간은 그렇게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빗대어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내일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쟁기를 지었으면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누가 부른다고 달려가면 쟁기질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복음을 들고 오늘도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가 선교지로 떠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남겨진 모든 것들의 빈자리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미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외치십니다. 오늘 성경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당시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다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런데 지형 자체가 주위보다 낮았던 겁니다. 가끔 바람이 불면 돌풍으로 변하는 환경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안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습니다. 너무나 피곤하셨는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도란도란 얘기할 때 돌풍이 불게 된 겁니다. 제자 중에는요, 베드로 안드레와 같이 어부에 종사하던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돌풍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몰랐지만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잠자게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해보려 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흔들어 깨우면 주님은 언제든지 일어나셨어요.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에 나의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두려움 떨며 사방을 헤어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며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깨우고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여러분이 움켜쥔 그 손을 내밀 때 주님이 그의 손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는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이 떠나가며 문제가 해결되며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치료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만드신 주님이, 나의 못 부족한 것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앞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만지시니 여러분 회복이, 치료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가 만지시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어려움, 환난, 질병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여,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흔들어 깨움으로 주여 내 손을 만져 주시옵소서.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우리 노수 원사님 기쁨으로 가족과 함께 예배의 전을 받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기도하기는 우리 최영자 원사님 하나님 두려움에 떨지만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만지시니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